자,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신앙생활을 좀 더 활기차게 하고, 활기차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퇴보하든지 발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라도 퇴보하거나 발전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스스로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향상할 수 없으면 우리는 퇴보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보되었다, 발전되었다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무언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여야만 내가 이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태가 어떤 곳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노력과 행동을 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복 받으세요. 절대 복 안 받습니다. 잘 될 거야. 절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한 마음과 기대만은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단합하고 연합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가며 서로 사랑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행군,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요단강이 문제예요. 다 왔는데 광야 생활 40년까지 마치고 다 왔는데 앞에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았어요. 시퍼런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알 것은 모든 문제 속에는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했으니까 앞에 보여있는 이 강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약속대로 주신 그 땅 차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항상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문제는 있어요. 어떻게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차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관건입니다. 첫째,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보라,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요단강이 문제였는데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담은 궤짝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시니 너희는 그 언약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문제가 요단강이었는데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지금 건너가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따라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가는 지도자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말씀을 제시하고 성도는 제시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라. 이제 간혹 여러분의 사역자들께서 가원들에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참석하세요
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현상대로는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환난과 어떤 시련을 벗어나 새롭고 이상적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동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지도자는 말씀 제시, 성도는 따라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하더라고요. 제 시대에는 보릿고개 말만 들었지 저는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들어보니 보릿고개는 참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보릿고개를 벗어나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뭔가를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함께 뭉쳐서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서독에 광부를 파견하고 간호사를 파견하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베트남전을 참전하게 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막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을 한데 모았고 그 뜻이 모아지고 힘을 모아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보릿고개 탈피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가 함께 몸부림의 자구책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라 보라, 뭘 보라는 거죠? 언약궤를 보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왜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강을 건너갈 때에도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거기 계신 여호와를 보았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환난과 시력을 극복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시퍼런 강물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건너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그 문제 속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전천후 믿음, 탱크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항상 믿음 곁에는 의아심이 따라옵니다. 의아심은 그 믿음에게 말을 해요. 야,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해, 야, 불안하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동 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의아심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성공을 풍지박산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물이 무섭다고 하면 고기 못 잡는 겁니다.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겁내는 사람이 말을 탈 수 없어요. 또 군대 얘기해 볼까요? 낙하산 무서워하는 사람은 공수부대에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낙하산 타는 거 쉽지 않아요. 상상을 해봐요. 비행기 밖으로 그냥 확 뛰어나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시속 700km,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까?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한 시속 한 500km 정도 날아갈 거예요. 다 썩은 낡은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래도 시퍼런 하늘도 뛰어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법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겁내지 말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바라보고 들어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성공이지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뭐야? 첫째, 너의 믿음을 성장시켜라. 둘째, 그 믿음으로 법궤를 바라보라.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 성장시키는 일, 이거밖에는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요. 산을 옮길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반석궤도 이 믿음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말씀을 바라본다.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으로 행동 개시입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14절 말씀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절 하반절,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앞서가는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요단강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으로 들어가 발이 물에 닿자 강물이 그쳤다. 할렐루야. 자, 물이 발에 잠기기까지 길이 생길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법궤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문제에 직면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뭐예요? 옛날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 용기이셨죠? 네, 용기. 자, 근데 용기하고 깡하고는 달라요. 깡은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것. 그게 깡입니다. 그걸 배짱이라고도 말하고 잘못하면 만용에 빠지는 거죠. 근데 진정한 용기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치와 당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용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당한 가치,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용기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깡이든 용기든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두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깡은 자기 신념으로 하니까 두려움이 더 클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용기는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 훨씬 쉬워요. 제가 비행기 밖으로 뛰어나갈 때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그때는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을 해? 비행기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주여! 저절로 나와 이 말이에요. 저절로 주여! 하고 뛰는 겁니다. 잠시 후에 낙하산이 탁 펴지면 떨어지던 내 몸이 털커덕 걸려요. 이렇게 휘청 한번 해. 그러면 펴졌구나. 주여! 또 한번 이제 한숨을 내쉬고 주변을 바라보는 거야. 이야, 그 경치 못 봤지? 엄청 멋있습니다. 엄청 멋있어요. 거치는 게 없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봐도 멋있거든요. 헬리콥터는 앞에 유리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비행기보다도 헬리콥터가 잘 보여요. 근데 낙하산은 더 잘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전에 주여! 이게 있어요. 주여. 주여. 믿음으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비행기 탄다 그러면 기도 한번 하고 올라가고 뛴다. 어떤 친구들은 못 뛰어.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른 전우들이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번에 다 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비행기에서 막 쏟아지고 있어. 막 그냥 그 콩알만한 애들이 그냥 막 뚜뚜뚜뚜 막 내려오고 있어. 참 잘 오고 있구나 하고 이제. 근데 어떤 때는 비행기가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 오면 뿌리는 건데 여기 왔는데 안 나와 얘네들이. 이상하다.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겁먹은 애들이 낙하산을 비행기 안에서 펴버린 거야. 낙하산이 얼마나 큰데 이게 7m. 그림으로 보니까는 우산만하게 보이지만 이게 7m라고요. 7m. 이게 막 그거 하나 치면 텐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막 우리 체육대회 할 때는 그거 치고 텐트 그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해요. 그 안에 숨으면 아주 시원하거든요.
겁먹으니까 그때 추야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미리 펴버리니까는 비행기 안에 그냥 낙하산이 하나 가뜩이잖아. 그건 못 나와. 누가 나와 거기를. 그거 다 걷어가지고 걔는 이제 저녁에 뒤지게 맞는 거지 뭐. 여러분, 말씀을 바라본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는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용기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에게 어떤 선교기관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선교사님 계신 곳에 우리가 도와줄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선교사님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만일 나에게 오는 길을 알려주어야만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필요치 않습니다. 제게 필요한 사람은 길이 전혀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을 저는 필요로 합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문제 있다고 주저앉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혼만 하면 가정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면 모든 게 다 그냥 저절로 되어집니까? 까다로운 상사가 있고 같이 일하기 싫은 동료가 있고 나를 괴롭힙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성공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스마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내린 선물이다. 고난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인류 역사상 위인들은 모두가 다 시련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시련 앞에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역사에 남는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지요. 자, 시련과 고난을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과 빈곤을 선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평탄한 삶을 원하겠지요.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르막길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막혀오는 힘든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게 인생이에요. 고된 훈련 없이 멸류관 얻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나가 싸우지 않으면 훈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거지요. 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때 흘러가던 물이 끊어졌어요. 강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밀어 강물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흐르던 물이 단절된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들 앞에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며 그 말씀을 찢어버리는 사람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지도책을 찢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본질은 쉽고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문제 앞에 부딪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형통케 될 것을 준비해 놓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까지 이 믿음으로 돌파하면 됩니다. 어떤 길이든지 첫 발 내딛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에 나오지 않던 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첫발 내디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보면 예상보다 쉽고 수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16절 맨 끝부분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어요. 이제 성주순례 가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여 결과를 얻어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자는 문제에 먹히고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라고 하는 말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들리지만 믿음은 이처럼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표현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은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돌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조심성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안전, 무난, 신중, 이것은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독균입니다. 어려움은 사람을 무력하게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증에 감염되면 무력 증세가 나타나고 무력 증세는 속수무책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표를 달성하려면요, 뚜렷한 그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원한다면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에 대한 확신과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달려와 고침받기를 원했어요. 소경은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께로 가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예수님께 달려오는 행동이 그를 고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혜를 원했고 지속적으로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38년 된 환자가 건강을 회복한 것은 건강해지기를 원했고 지속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니까 한 번도 자기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한 번쯤은 기회가 오겠지, 계속해서 38년 동안 오는 겁니다. 38년 동안 끝까지 믿음이 지속적일 때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참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정치 외교적으로 훌륭한 분 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들어요. 극심한 그 경제 공황이었을 때 뉴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 명예를 얻어요. 세계 2차 대전 와중에도 미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이 프랭클린 대통령입니다. 많은 성공 신화를 남겼어요. 많은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이걸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며 민주당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I'm a Christian and a Democrat. That's all. That's all. 이게 전부야. 끝. That's all. 끝. 나는 기독교인이며 민주당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끝. 두 번째 이야기.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했고 성격과 도덕성이 뛰어났던 덕망 있는 대통령 하면 또 링컨을 말합니다. 링컨은 뼈쩍 마른 사람이 키가 1m 93. 그래서 늘 못생겼다, 삐쩍 말랐다 놀림을 받았어요. 이 사람 참 인품이 좋아요. 아무리 놀려대도 넘어가지 않아요. 한 기자가 이 링컨 대통령에게 하도 키는 크고 그냥 막 휘청거릴 만큼 못생기고 삐쩍 말랐잖아요. 그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사람에게 적당한 키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비꼬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발이
땅에 닿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얼마나 웃겨요. 발이 땅에 닿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랬대요.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양심적이고 민주적이고 신앙적인 국민의 대통령 링컨, 남북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끌어서 노예 제도를 폐기하고 그때의 전쟁 중에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런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예제도 폐기하고 우리가 이런 정부를, 이런 나라를 만듭시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본질을 잘 표현해서 찬사와 존경을 받았던 링컨 대통령.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많아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링컨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개인에게 맡겨진 개인의 신념이나 깡이 아닌 기도와 믿음으로 미국을 일구어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대통령인데 자기 신념으로 했던 대통령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나라는 대통령이라고 안 불렀는데 나폴레옹. 자기 신념의 대명사, 깡의 대명사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나를 가로막을 알프스는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었는데요. 전쟁광, 전쟁영웅, 최고의 전략가이지만 최고의 침략자였다. 근데 나폴레옹도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지 못했어요. 이집트 원정 실패, 러시아 원정 실패, 마지막에는 최후의 전투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대서양 헬렌의 섬에 유배되어 감금되어 쓸쓸한 나날을 보내다가 51세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맨 밑에 내 일생의 행복한 날은 단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그게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대제국인 에스파냐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을 점령했던 나폴레옹이 쓸쓸한 최후를 남기면서 내 일생의 행복한 날은 단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왜일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인 자신의 깡으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나폴레옹의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나폴레옹이 35살에 왕이 되는데 이 대관식에서 이제 왕관을 쓰면 이제 그때부터 왕이 되는 거예요. 대관식을 할 때는 이 종교적인 의미가 컸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왕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랬더니 그 대관식하는 자리에서 건방진 35살의 나폴레옹은 교황을 향하여 교황 이리 좀 와보시오. 그리고는 교황이 들고 있는 자기에게 씌워줄 왕관을 뺏어갖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왕관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도 당신도 쓰시오. 지가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에 뭔 말을 했다고요? 내 일생의 행복한 날은 단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우리 반석교는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 만들어낸 기적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선포했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반석교회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자, 누구든 문제 없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일 뿐이지요. 오늘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파묻히게 될 겁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고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문제를 벗어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의 킬러입니다. 언제나 우리 반석교회는 당신에게 말씀을 제시할 겁니다. 그 말씀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실제적 문제 해결에는 깡이 아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해결자로 당신 앞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전환될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고난이 변하여 선물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복을 얻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